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온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밤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찬양으로도 만들어질 정도로 내용이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입니다.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양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분노하여서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느냐며 예수님께 항의를 하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16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더 이상 공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시편 8편 2절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계속해서 하신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많은 성경 구절들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시편의 말씀들도 굉장히 많이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편의 말씀들은 괴로울 때나 병들 때나 쫓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찬양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렇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다는 것은 그 시편 저자의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빼놓지 않으시고 자신의 마음에 담아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말씀들을 자연스럽게 인용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셨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죠. 삼위 가운데 성자이시며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기도와 간구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다는 말은 다윗의 기도와 간구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완전히 새기셨다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얼마나 처절했습니까? 어려서부터 골리앗을 때려잡음으로써 이스라엘에서 스타덤에 올랐지만 왕이자 장인인 사울의 시기로 인해서 쫓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고생해서 왕이 되었지만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 노년에 또 쫓기게 되죠. 그의 삶은 정말로 파란만장했고 그런 인생 중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들은 그런 다윗의 간절한 부르짖음들의 결과물들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자주 사용하셨다는 것은 이런 다윗의 기도를 놓치지 않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기셨기에 가능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주목하여 보셨고 자신의 마음에 새기신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기도에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반응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일회성 소음으로 듣고 흘려버리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금은 변하지 않은 영원한 최고의 가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작고 연약한 신음조차 가장 귀한 금 대접에 하나도 빠짐없이 차곡차곡 담아 영원히 보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 4절에서는 이와 같은 말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런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향을 피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천사들의 손에 들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곧바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이 지연이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져 수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제단에서 계속해서 향기롭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이 기도는 쌓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8장 5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제단의 불을 그 향로에 담아 이 땅에 쏟아부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철저히 모으시고 주의 깊게 살피시다가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응답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대접으로 귀하게 당겨져 보좌 앞에 나아가며 반드시 응답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모두 주의 깊게 듣고 계시며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사야서 49장 15에서 16절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인간의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을 찾는다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자신의 사랑이 더욱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 자녀를 잊을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넘어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머니의 사랑이 어떠한지 알 필요가 있겠죠. 몇 년 전 그 어머니의 사랑이 잘 드러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1년도 8월 달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칼라바사스의 자택 앞마당에서 5살 아들이 몸무게 30kg에 달하는 퓨마에게 공격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약 40m 가량을 끌려가는 일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집안에 있던 어머니는 아이의 비명소리를 듣자마자 뛰쳐나왔고 맨주먹으로 퓨마를 마구 때리며 격투를 벌인 끝에 아이를 맹수의 입에서 구해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머리와 목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으나 어머니의 즉각적인 희생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머니들은 위기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 호르몬과 함께 옥시토신이 급격히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은 공포심을 마비시키고 자신의 생존보다 자녀를 보살피고 지키려는 본능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즉 이성이 아닌 어머니의 본능이 인간의 생존 본능을 강제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아들이 맹수에게 끌려갔을 때 도망치지 않고 쫓아가 맨주먹으로 물리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에 반해 남자는 맹수나 화재 같은 치명적인 위협을 마주치면 뇌의 평도체가 이성을 마비시켜서 싸우거나 도망치라는 원초적인 명령을 내리게 된다고 합니다. 즉 극도의 패닉에 빠지면 자신도 모르게 무작정 도망쳐버리는 현상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9년 중국 스촨성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 가정집의 홈캠이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가족이 함께 있던 중 강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자 남편은 놀라서 본능적으로 현관문을 열고 혼자 밖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반면 소파에 있던 어머니는 몸을 가누기 힘든 진동 속에서도 곧바로 바닥을 기어 거실에 있던 아기를 자기의 몸 아래로 덮고 웅크리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남자는 본능적으로 도망치게 되는데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자녀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를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그와 같이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있으며 우리의 기도는 근 대접에 보관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항상 그 마음에 새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새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를 위해 본능적으로 희생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되었죠. 그렇게 우리는 사랑에 빚진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묶어두고 속박하여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유롭게 거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흘려듣지 않으시고 마음에 새기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답답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기에 속지 말고 실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새기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까지도 마음에 새기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고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불사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십자가로 보여주셨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고통의 처형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마음에 새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금 대접에 담아 보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가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눈을 열고 그 사실을 목도하시길 바랍니다. 당장의 상황이 아닌 진짜 진실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이를 깨닫고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흘려듣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늘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주님에 대한 사랑을 올려드릴 수 우리를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